네, 오늘은 에스겔 39장 말씀입니다. 어제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 그러니까 마곡의 땅에 아주 강력한 통치자 곡을 얘기했습니다. 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일맥상통해서 곡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앞에는 그 땅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또 그 통치자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지금 두로라는 왕국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 따로 나온 것처럼 애굽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에 대한 심판이 따로 나오듯이 여기서도 곡과, 그러니까 마곡의 땅, 그리고 또 곡에 대한 심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곡이라고 하는 당대 그 알 수 없는 신비의 강력한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는 우리가 보면은 절대 권력자, 아주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아주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진 자,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 그렇게 해서 그런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세력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죠. 당대에는 바로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제국, 헬레니즘 시대를 거쳐서 로마 제국,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에 애굽은 이제 하나 더 끼는 거죠. 이런 제국들이 아주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약소국들을 약탈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면 다 그냥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냥 짓밟는, 그리고 약탈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바로 이 곡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가 바로 그런 역할, 약탈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열거했던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런 모든 제국을 다 합쳐놓은 듯한 그런 곳이 바로 마곡이고 곡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엄청나죠. 무시무시한 괴물 같죠. 근데 이런 어떤 세상에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런 힘을 가진 그런 통치자가 마치 자신을 신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를 그들의 나름대로 정의로 세상을 약탈하고 하는데 명분을 삼고, 또 특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교를 단합하고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 환란 속에 7 인을 떼고 또 7 나팔을 불고 또 그게 끝날 만하면 또 7 대접을 쏟아 붓게 되는데, 다니엘이 말하는 마지막 한 일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 반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는 분위기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 반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악한 세력을 응징하는, 보복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류 전체, 어떤 역사 전체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전체로 보더라도 반절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다가 핍박받는 것으로 이렇게 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군대의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형태는
어느 시대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가면 더 그것이 이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마곡의 곡을 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왜 그걸 끌어내느냐? 그걸 한 방에 심판하기 위해서. 다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갈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을 때 그 앞에는 모든 악들이 다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 권력, 또 종교의 악행, 그리고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이 다 끌어내져서 모여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모든 그 앞에 모여 있는 악이 심판을 받고 그 권세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의 승리입니다. 죽음이 패배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죽였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거기에 다 동조했던 악은 심판을 받고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권력자가 큰 힘을 가졌을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큰 힘을 가졌을 때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놓고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막 악을 행하는 것은 진짜 못된 독재자라고 국민들이 동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정말로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나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이 강력한 권세로, 폭력으로 사람을 뒤로 알지 못하게 압제하고 있고 또 통치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라를 이끌고 또 법안과 또 제도들을 만들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죠. 스몰 악을 끌어내서 그게 실체가 딱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결국 끌어내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의 말씀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위안을 얻고 또 믿음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은 보이지 않게 광명의 천사로 뒤집어 쓴 그런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핍박해요.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숨은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더 나빠요. 보통 그렇게 느낍니다. 나중에 그 실체를 알게 됐을 때는 더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느끼는 거죠. 어떻게 그런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끌어낸다라는 것. 사람들은 감춰요. 악을 감추고 자기의 나쁜 것을 감추면서 포장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게 분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갈고리로 끌어서 이끌어내서 대놓고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 군대의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서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건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했듯이 천년왕국 후에 백부자 심판 전에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을 요한은 다시 풀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악을 결국은 끌어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죄악을 벌하는 분이,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는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징벌해서 벗겨내고자 하는 거예요. 뽑아내고자. 그래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숨겨져 있는 악들을 다 집결시켜서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그 실체가 드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이스라엘 산에서 결국 그들을 다 멸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그 무기를 탈취하여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고, 그 평상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정말 힘없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자들을 약탈했던 그들이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전쟁의 무기들을 가져다가 그걸로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방비로 지출하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하면서 아주 거기야말로 엄청난 돈을 들여 엄청난 군대를 유지하고 있고 무기를 만드는데, 그 돈만 가지고도 그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아요. 그런 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전쟁 준비하느라고 전쟁 물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싸울 일이 없고 뭐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런 모든 세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힘의 논리로 누구든지 힘센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고, 또 힘이 없으면 이렇게 약탈을 당하기 때문에 약소국들도 어떻게든지 힘을 구비하려고 하고 힘센 자들과 연합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은 그나마도 선한 영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이 균형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무적행의 뚜껑이 열려서 만일 그 악한 영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억어대고 있던 그 악한 마음이 뚜껑이 열려갖고 나오게 된다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세계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세계의 질서 유지와 평화 유지를 이루는 데 쓰여지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정말 전쟁하는 군대가 된다면 그 무적행에서 나온 그 황충 짐승들이 뭐 6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그 살로 쏘아 죽이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이 성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비 효과처럼 계속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나마도 아직은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을 계속 억어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한 영, 거룩한 영의 영향력으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봉인되고
봉쇄돼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 그 어거력이, 그 방어력이, 이렇게 통제력이 그걸 뚫고 나옵니다. 무적행 뚜껑이 열리고 그 속에서 짐승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오게 돼요. 그런 날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이 핍박받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끌어내요 이와 같이 한 번에 다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 모든 창과 칼을 다 쳐서 농사도구, 보습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화롭게 사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이사야가 봤고 미가서에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한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다 꿈꾸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절대 군주, 독재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군주가 나오겠다고 옛날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바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자가 바로 이 자다. 요한은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언젠가. 세상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다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면으로 자기가 신인 것처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예배하는 걸 방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군주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통치자들, 얼핏 그게 보이잖아요.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죠. 그런 모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틀러, 오늘날 역사 속에서 있었던 막 독재자들, 아주 악랄했던 독재자들 다 합쳐놓은 마지막 시대에 심판받을 군주의 모습이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고, 이 땅의 악이 다, 숨은 악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결국 정화시키고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여기에서 다시는 그런 어떤 수치 이런 거 당하지 않고 평안히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마치 세상 끝에는 이것이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다 끌어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해가 되시고 등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등불이 된 그런 성읍에서, 그런 나라에서, 그런 세상에서 그야말로 평화로운, 더 이상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또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읽는 예언자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어떻게 앞으로 세상이 갈 것인지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칙, 이런 틀 안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세상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세상 정부가 어떤 사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종교를, 기독교라는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자꾸 그 가치에 다른 걸 대치시키는 자유주의 사상, 또 여러 가지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대치시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교리를 그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교리를, 사상을.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그걸 주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도.
자기들의 뜻에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침으로써 계속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정말 무서운 날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악을 억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 우리를 불러보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산으로 선물로 주실 거예요. 유산으로 준다는 건 그건 내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의 날을 소망 삼고 오늘을 분별하며 오늘도 악은 우리 안에도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꺼내서 결국은 다 제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른 길,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옳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 권력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역사할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주신 힘과 주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바르게 잘 써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자만하여 스스로가 신처럼 군림하고 약자들을 약탈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통치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억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